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기념일을 잘 챙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 생일도 챙기고요, 결혼 기념일도 챙기고, 아이들 생일도 챙기고, 또 우리 가족들 생일도 챙기고, 가능하면 성도들 생일도 챙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기념일 챙겨서 뭐 하냐, 안 주고 안 받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념일은 의미를 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념일 별거 아닌데 그날 의미를 담아두면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10월 20일 주일 별거 아닌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 날이 아주 의미 있는 특별한 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날 의미를 담으면 굉장히 소중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기념일 기억하면서 선물 하나 주고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그냥 숙제니까 그냥 아이고 숙제하고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기념일을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무엇을 하면 아내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결혼할 때 넉넉하지도 풍족하지도 못했지만 방 한 칸 그냥 겨우 마련해가지고 같이 살았을 때 그때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그런 만남, 그런 첫 신혼살림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처음 친가와 처가 또는 시댁 친정에 갈 때 그 한편으로는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요. 처음 아이가 임신했을 때,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플 때, 아이가 뒤집었을 때, 엄마라고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다툰 기억도 있고요, 싸운 기억도 있고, 화가 나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등 떠밀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살면서 만들어왔던 그런 시간들 하나하나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기념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억하는 시간, 그래서 저한테는 소중한 거. 그걸 챙겨서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것도 행복하지만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속으로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렸던 거, 그게 소중한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아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저는 행복한 거예요. 아내 생일을 챙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 생일을 챙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제가 성도들 생신을 제가 꼬박꼬박 챙기고 싶은데 아는 생신이 있고 모르는 생신이 있고, 아는 생신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마음껏 챙기지를 못합니다. 또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또 달라요. 자기 집에 거하고 또 다르고 이래서 제가 마음대로 못 챙기는데 뭐 어쨌든 양해를 해주시고,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그냥 제가 특별한 날로
만드는 거죠. 이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에요. 그냥 한 날이죠. 근데 저한테는 소중한 날인 거죠. 그래서 기억이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기억을 굉장하게 소중히 여기셔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겠습니까? 노아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으시겠어요? 그런데 무지개를 만드셔요. 그리고는 무지개가 탁 뜨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기억한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무지개 없어도 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뭐 무지개 있고 없고 상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무지개 만들어 놓고 기억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기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도, 노아의 후예들도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할 때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그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40년간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40년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나안 땅 싹 밀고 택지 개발 싹 하고, 그죠? 도로 싹 깔고 농지 다 놓고 집터 다 만들어 놓고 야 들어가 살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할 일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싹 밀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부대끼며 싸우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사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억하라는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800년. 마음대로 우상도 섬기고 다른 나라도 섬기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때에 요시야가 태어났습니다. 요시야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요시야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으로 태어난 왕이 요시야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막 거기서 분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가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텐데 태어나면 이 베델 제단을 허물고 더럽힐 거다. 그리고 정말 요시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길게 생각하면 400년 좀 안 되는 시간, 짧게 생각하면 75년,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75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 요시야입니다. 열왕기서는 요시야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윗 이후로 이렇게 칭찬받은 왕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래요. 성경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번역했는데 거기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는 요시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 성경에서는 정직이라고 하는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과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정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똑바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가 앞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얼마나 잘 변합니까?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해요. 제가 오늘 그냥 막 이렇게 뭐 보여주려고 하다가 안 보여줬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뭘로 보입니까? 직선으로 보여요. 요 면만 보면 직선으로 보여요. 그죠? 이렇게 보면 요것만 보면 직선이에요. 근데 직선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두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모서리만 보면 직선인데 이렇게 보면 면이고 이렇게 보면 이게 사각형 직육면체가 직육면체 맞습니까? 직육면 팔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보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CT 촬영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우리 몸을 잘라서 단면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통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통을 자르면 잘린 자리가 제일 꼭대기면 동그라미 원을 자르면 제일 위에는 그냥 점일 거예요. 중간에 가면 다 원이겠죠. 밑으로 정 가운데를 자르면 동그란 원일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작은 원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 점이 나와요. 그 각각을 볼 때 우리는 이게 점이구나 혹은 이게 선이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머릿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쭉 보면 이게 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3차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요 눈과 머리로만 조합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3차원이 2차원으로 혹은 1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이 정확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요 귀에 요 신경이 조금만 이상하면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배가 아파요. 배가 막 아픈데도 계속 기도하고 보면 혓바닥이 꼬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혓바닥이 꼬여요. 그럼 기도가 안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방언이라고 불러요. 맞죠?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그 방언은 뭐죠? 아무 말도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이 모든 감각들은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시야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보는 거,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정직이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요시야에게 정직은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지켜 듣고 행하는 것, 거기에 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율법 유월절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처음 지킨 이후에 말씀대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이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요시야도 그렇고 온 나라도 그렇고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했을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상을 제거한 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냥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절기예요. 이것을 다른 절기들 말고 왜 유월절을 지키냐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우상에 물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요시야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고 실천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지킨 건요,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의 추억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억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 믿음의 기억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생기죠. 요시야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이 무너지겠다는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유다 왕국은 무너져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의 기억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손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게 만든 거죠. 온 백성들이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요시야는 일찍 죽지만 그가 일으킨 이 회복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생생히 남아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와 스가랴처럼 포로된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기억이 우리 후대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돌이킬 수 없었지만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 미래와 희망을 누리게 소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요시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